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사람을 괴롭히는 우리 세 가지에 대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두렵고 건강 때문에 두렵고 사람이 주변 사람의 비방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두려움을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신앙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항상 마귀에게 눌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을 통하여 우리 염려와 근심, 두려움, 불신앙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계속 우리 팔복에 대하여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지요.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복받을 사람은 마음씨가 복받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복받는 사람은 마음 자세가 다릅니다. 복받을 그릇이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은 배부를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불법의 나라, 불륜의 나라. 이 사회가 어느 순간 불법을 저지르고도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냉정한 잣대를 대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를 보게 되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는 500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신약에는 200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의에 굶주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배고파 본 적 있으세요? 목말라 본 적 있으세요? 배고프게 되면 밥을 먹지 않으면 해소가 안 됩니다. 또한 목마른 사람은 물로 이 목을 축이지 않으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목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굶주린 것처럼 갈급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가?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세상은 좋아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데 의에 굶주린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자체가 의로운 분이 되세요. 그리고 이사야 45장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이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처럼 내리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어떤가요? 노아 시대처럼 모든 생각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내린 이유가 그들 생각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죄악을, 남의 물건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배불리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물질을 취할까?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살까? 이 모든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비처럼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지 아니하면 우린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 1서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을 최고로 여깁니다. 육신이 뭐예요? 식욕. 먹는 거 최고로 여깁니다. 그냥 회를 먹고 삼겹살을 먹고 막 먹는 것을 위해서 돈을 막 씁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위해서 뭐 50만 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심지어 몇 천만 원짜리 그냥 코트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요 수면욕이거든요. 수면욕. 여러분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있거들랑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육신은 자기 자신만을 위하라는 거예요. 더 잠자.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더 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성욕입니다. 성욕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이 남자 저 여자 서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 해요.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룬 업적을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가 옥회 사역을 하는데 옥회 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이분이 청년부 시절에 일하면서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벌었대요. 그러니까 성교 헌금을 하는데 20대에 1억을 했대요. 1억을. 20대가.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말합니다. 야 친구야 이거 내가 너에게만 하는 이야기인데 야 그 성교헌금 1억 내가 한 거야. 아니 자기가 있으면 모르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속은 친구가 그 말을 이웃들에게 다른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주길 바란 거예요. 교회 오게 되면
분위기가 바뀌더래요. 야, 저 애가 이렇게하네요. 이렇게하네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냥 무명으로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이 생의 자랑, 내가 헌금 1억 했습니다. 내가 20대에 이런 복 받았습니다. 내 자신을 내세우고 싶은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명예욕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안목의 정욕인 거예요. 사람은 더 잘 보이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짜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은 세상적인 것도 추구하지만 이거보다 더 100배는 예수님을 더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러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우리 육체는 옷과 같아서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낡은 육체 위에 1000만 원짜리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존귀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은요, 예수님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신 그 예수님, 그분을 최고로 여깁니다. 두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은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은 거 여러분 잘한 건데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설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령님, 오늘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성령님, 내가 오늘 무슨 말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감동을 주고 말씀을 주고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생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생수가 넘쳐요. 각 사람이 다 교회에 와 있지만 생수가 넘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생수가 넘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수가 메말라서 찬양을 불러도 기쁘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분이 좋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성령님,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몸부림치겨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이 노화되는 것은요, 물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장종원이 같은 아이 피부들은요, 물기가 촉촉해요. 그냥 화장 안 해도 애들은 예뻐요. 근데 우리 충호사님 같은 경우는 90이 되니까 물기가 빠진 거예요. 이 피부에 물기가 없을 때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가렵기도 하고 로션이나 스킨을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생수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수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하루하루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지요. 생수가 없는 사람들, 메마른 사람들은 바짝 마른 그러한 모래 광야와 같은 사람이 돼서 그냥 흙 한 줌을 그냥 공중에 던져버리면 먼지만 날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영국의 제임스 왕이 말입니다,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그랬더니 시골길을 가는데 어떤 그 노인 부부가 노래하더래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아, 할아버지, 이 노래가 뭐예요? 2절이 있어요. 예, 2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이 세상의 권세자들 날 부러워해.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아버지, 3절 있어요? 예, 있다고. 3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부귀영화 부럽지 않네. 예수님의 신부들 것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아버지, 그 다음 절도 있어요? 예, 있다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하늘나라 천군 천사 날 부러워해. 영원토록 누릴 영화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아버지, 5절 있냐고. 5절은 없어요. 그랬더니 이 제임스 왕이 자기가 5절을 지어 부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대왕 제임스가 날 부러워해. 여러분, 자기가 왕인데 이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는 시골의 촌로잖아요. 근데 이들이 기쁘게 살아가니까 자기는 영국 왕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이 노 부부가 즐거워하니까 영국 왕인 제임스도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밀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다. 예, 의에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1순위로 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 것인가? 이것이 1순위입니다. 절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 헌금했어.
내가 이런 부자야.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야. 우리 집 땅이 얼만큼 넓어. 이런 걸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에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외모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의로움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불우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토색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창기와 같이 간음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길거리에 서서, 시장에 서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세리의 기도,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옳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세계 여러 나라의 엉뚱한 법률에 대하여 책을 썼어요.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밤 10시가 되면 화장실 물을 내리면 안 됩니다. 화장실 물을 내리면 불법입니다. 벌금을 내야 돼요. 덴마크에서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는데 배불리 먹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법이래요. 그리고 태국에서는요, 속옷을 입지 않고 밖에 나가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는데 제비뽑기 합니다. 빨간색을 뽑으면 군대를 가는 거고 검은색을 뽑으면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같이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비뽑기 잘못하면 군대 가는 거고, 빨간색. 제비뽑기 검은색 나오면 군대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각 주마다 법이 다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요, 음정이 맞지 않게 노래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음치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노래하면 벌금입니다. 그 주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루지애나 주에서는요, 우리가 자연 치아로 사람을 물게 되면 단순 폭행이지만 틀니를 가지고 의치를 가지고 사람을 물게 되면 가중 폭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마다 법이 달라요.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스위스 가게 되면 10시 이후에 화장실 물을 내리면은 벌금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안에 있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희락을 누릴 수 있고 자유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평강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의 웃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지키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그 영혼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책을 썼습니다. 100만 불 장학생 엄마 되기. 이 황경애 사모님에 대한 간증인데, 이분이 미국에 가서 미국 이민자 2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사기를 맞았어요. 사기를 맞게 되니까 모든 돈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고 집을 나가 버렸어요. 사모님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져 버리고 8살, 10살, 12살 먹은 일남이녀를 키우게 됐습니다. 남편이 사기를 맞으니까 이 교인들 반응도 냉담합니다. 서럽고 외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모님이 육체로 노동하지 않으면 전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극도의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모님은 남편 대신 눈물로 기도하고 일하면서 일남이녀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 3남매가 대학을 공부하면서 받은 장학금이 20억이 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간증이 있는데 둘째 딸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봉사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생활도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지원을 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 사모님도 놀라고 딸아이도 놀라는 거죠. 전교 1등인데, 그리고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에 떨어지니까 자기 방 문을 잠그고 일주일 동안 그 방을 안 나온 사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딸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며칠 뒤에 더 좋은 소식이 왔어요.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서 4년 장학생이 되어지고 빌 게이츠 재단에서 10억이 장학금으로 주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100만 불 장학생 엄마 되기. 황경의 사모님이 갑자기 남편이 부도를 맞고 사기를 맞고 집을 나가버리는 극도의 환경을 경험하게 했지만, 자기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땀 흘리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3남매 통하여 빚을 청산하게 하고 이 아이들 받은 장학금만도 20억이 넘는 축복을 주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충신이 있고요, 역적이 있습니다. 정권이 시작되게 되면 맨 처음에 다 충신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충신으로 끝난 사람이 있고, 마지막 끝날 때에 역적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굶주린 사람이 있고, 마지막 끝날 때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배신자, 역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처음에는 충신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 끝날에 배신자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헤어질 때는 배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인생 살다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간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배부름으로 만족해 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변질되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끝날까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좌절과 낙심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을 앞장 세워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오르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사모하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세상 부귀영화보다, 세상 명예보다, 권력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배불리 그 영혼으로 만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케이 사역을 통하여서 이웃을 섬기며 나눌 때에도 하나님이여 하늘의 상급이 넘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교우들 성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반드시 축복의 주인공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전세계 열방 위에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의에 굶주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